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공격하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또 이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군가 하면요, 1994년에 57세로 세상을 떠난 탕명환 소장님이십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분의 강의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한국에서 수많은 이단들을 연구했던 개척자이십니다. 이분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나는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계룡산과 또 현장에 가서 다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말했습니다. 이분이요, 1994년에 이제 한 이단 그룹의 공격을 받아서 그만 5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18일 25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의 아들이 셋 있는데 전부 다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버지를 이어서 이단을 이제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지고 깨우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귀하고 또 감동이 되는 일입니다. 거기서 하는 많은 일 가운데서 이들이 그 세 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이 현대 종교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또 이 이름으로 이단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이단들을 연구해서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또 그리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열심히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그만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 가르침에 빠졌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남미도 그렇고요,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선교지마다 이단들의 공격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데요, 한 마을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기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죠? 교회들이 보이죠? 저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상한 걸 가르칩니다. 물을 팔면서 이 물이 생수라 그러고 또 뭐 흙을 팔기도 하고 또 병이 나는 옷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선교지마다 엄청난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때때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자기가 그 이단에게서 들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공격합니다. 이런 일들이 뭐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교회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왔는데요,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을 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대항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약 33년 동안에 이런 사역 속에서, 이런 전도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무리들이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핍박을 받아왔고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거기서부터 사울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벌써 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감격스럽게 구원을 받고 또 선교 사명을 받은 바울이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죽음의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 간 거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면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결과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이 거기서 또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막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13장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베라는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참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서 그만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죽었다 그러고 어떤 학자는 죽은 가운데서 기절했다고도 하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더불어서 유명한 우리의 이 교리 서신입니다.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편지죠. 근데 거기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 거짓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이제는 무슨 적그리스도들이 거짓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때가 되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째, 한순간도 이교도들에게 굽히지 않고 견고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번쯤은 괜찮지. 한 번 정도 저 사람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한번 토론하는 것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그들에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앙의 그 견고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을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제 이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고 5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런데요, 이들을 향해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온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는데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들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강한 무서운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반대자들이 여기 더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할례받는 것 이상이길 바랬다. 거세버리길 바랬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라는 게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서 이제 어린아이 때 이제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냥 잘라버리라고. 그런 식으로 거짓된 이단들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한 갈라디아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회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겁쟁이들이다. 위선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을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여전히 사전에 보면요, 거기는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주 부도덕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졌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고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저 이름만 높아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또 남을 악용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악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요. 고린도에는 무서운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가 가서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거짓이 왜 무서운가 하면요, 거기에는 그 배후에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짓된 이단과 사입에 넘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악한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짓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니라. 아주 딱 거짓을 꾸민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짓된 것을 전하고 또 사이비 이단을 전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속이는 일꾼인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그리고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바울이 참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주의 사도가 되는 권세를 주께로부터 받았다. 주님께서부터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주신 지역에서 나는 사역을 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놀라운 말씀인데요, 나는 주께로부터 이상과 계시를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그 비전과 또 계시, 레빌레이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이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무서운 공격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또 그 거짓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2절 제가 여기다가는 성경 구절을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그 거짓된 이단들을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개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개들이 얼마나 그 좋은 우리 가족과 같은 동물인데 그걸 왜 이렇게 악하게 악한데 모양으로 비유를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개들을 많이 애완용으로 키우지만요 2000년 전에는 개들은요 어떤 모양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개들은 멸시받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개들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몰려가지고 온 동네와 마을을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헤집어 놓고 그래서 다 그걸 다 썩은 것을 뿌려놓고 그것을 먹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그러면서 떼몰려 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단들이 꼭 개들과 같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몰려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교회에 살고만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자기네들 사고방식으로 자기네들 이론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치 개들과 같은데 바울이 말합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죠. 원래는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는데 갔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못 갔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로마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2, 3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이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아주 그들이 그냥 그 달콤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이단의 악한 사상이 개인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쓰러뜨립니다. 무서운 그 거짓과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골로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쓱 들어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된 자들이 영지주의의 초기의 사람들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들은 유대의 신비주의자들이다. 유대인들인데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유대적인 요소와 헬라적인 요소가 혼합된 혼합 종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슬그머니 잠입을 했는데 그들에게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런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13가지 방법을
성경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가르침들을 살피고 철저히 검사하라. 로마서 16장 17절. 여러분, 거짓 가르침들을 살피고 철저히 검사하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 현대 종교, 탕명한 그 소장님과 그 후에 아들들,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전문적으로 바르게 이단과 거짓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삼가고 주의하라. 빌립보서 2장 3장 2절과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거짓에 복종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단과 거짓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것은 영적인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거기에 접하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거짓을 자꾸 듣고 그들과 만나고 따라가면 거기에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또 여섯 번째, 누구든지 너희들을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편론이 뭐죠? 아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거짓된 사람들은 이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들만 골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성도가 없습니다. 다 부족한데 주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아주 그 교묘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거짓 고사들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여러분, 요즘 성경은요 좀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디모데후서 4장 15절. 또 열 번째, 그들을 책망하라. 디도서 1장 9절. 11번째, 저의 입을 막으라.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12번째, 그들을 경책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8번째, 13번째, 그들을 훈계하라.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바울은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개인적인 공격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뭐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고 또 어려운 시험이 있고 또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이 있을 때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과 또 바른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경험들을 통해 주는 중요한 권면 몇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 중남미 선교를 가서 참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과테말라의 어느 성당을 들어갔더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성당의 그 신부 뒤에 커다란 그 강단이 있죠. 거기에 여러분 마리아 상이 꽉 차게 있습니다. 마리아 상이.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마리아 밑에 조그맣게 예수님이, 캐톨릭이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거기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숨이 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뭐 중남미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교회당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성부를 상징하는 동상, 성자이심을 상징하는 동상, 성령을 상징하는 동상 옆에 마리아 상이 똑같은 높이로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분만이 구세주인 것을, 그분만이 중보자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단호하게 알고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참 교리의 중요성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True doctrine.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말씀의 지도자를 통해서 바른 교리를 잘 배워야 되겠어요. 요즘에 이게 많이 약화됐습니다. doctrine,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적인 견해들, 허위 종교단체들, 또 인간적 철학자들, 휴먼 필로소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열정을 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부부를 만났습니다. 뉴저지에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자 그럴 때 자꾸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자기가 이상하게 끌려가지고 그 이단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대. 이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위치에 자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참 그때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늦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지켜줘야 할 자들을 돕고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라.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고 spiritual warfare라고 그러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은 이제 그 성도들, 양떼들, 학생들을 잘 가르쳐주고 또 돌봐줘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만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꾸짖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말씀의 참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또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과 학생들과 가족들이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바울의 5가지 실제적인 실천 방안이 뭔가. 여러분 첫째는 교리를 신중히 취하라. Take doctrine seriously.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른 교리를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학생들을 올바로 가르쳐 교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라.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리를 바로 잡아가는 좋은 모범을 보이라. 모임이나 교회에 잠입해 들어오는 대적자들을 단호하게 대적하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들을 막아야 됩니다. 건전한 성경적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라. 성경 공부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잘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 주일이 들은 성탄절이 들은 날이고 그 다음에는 또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깨어서 거짓과 사이비와 이단을 분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힘있게 새해를 맞이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